오늘은 불법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요한일서 3장 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인 고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너가 죄인이면 그럼 지옥 가야 되겠다. 죄사건 사망 아니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사건 사망이니까 네가 죄인하면은 사망이겠네. 사망 뒤에는 심판을 받고 심판 후에는 멸망, 지옥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 하는 것이 어디서 그런 발상이 나왔나요? 생활 속에 짓는 죄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짓잖아요. 그게 뭐냐니까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양심적인 죄, 그런 죄를 안 범하고 사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거든요. 다 그런 죄를 범하니까 매 순간마다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그런 도둑질을 한다든지 살인죄를 범했다든지 이런 죄는 아니어도 마음속으로 짓는 이런 죄로 인해서 얼거매임을 당하고 그 죄 때문에, 그 죄는 사실 일반 사회에서 경찰관도 잡아가지 않는 죄거든요. 근데 그 죄를 가지고 날마다 죄를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죄를 고백하게 되면은 그런 죄는 사실 지옥 안 가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죄를 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죄는 경찰관도 잡아가지 않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죄를 가지고 지옥 보내겠느냐? 안 보냅니다. 왜 안 보내냐? 왜 지옥 간다는 생각을 안 하느냐? 죄인장이라면서 나는 지옥은 안 갈 거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그렇게 죄를 고백하게 되면은 그런 죄는 윤리나 도덕이나 양심적인 죄는 얼마든지 내가 착한 일로 커버할 수 있고, 선한 일로 자원봉사로 교회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함으로 해서 그 죄를 가리우려고 하거든요. 종교 속으로 숨게 되거든. 나도 모르게 종교 속으로 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일하고 선행을 하고 교회 충성과 봉사 헌신하다 보니까 그게 의의가 쌓여요. 내가 죄를 지은 것만큼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연보를 했고 헌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가 돼가지고 그 의가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의 의와는 거리가 멀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받는 데 있어서는 인간의 의가 지로가 돼야 돼요. 다 없어져야 돼요. 100% 지로가 돼서 없어져야 돼요. 0.0001%도 인간의 의가 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도달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가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 죄로 인해서 날마다 고생하지 마시고 법 앞에서 죄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은 죄라,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본문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가 죄로 드러나려면은 법 앞에 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법에 비춰져야 돼요. 하나님의 법에 비춰져 가지고 그 법 앞에서 죄가 죄로 드러났을 때, 내가 이 죄를 범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죄를 범하게 되면은 네가 어디에 어떤 률에 처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네 눈에 직접 확인했지. 그 률이 뭐더냐? 심판이고 죽음이고 형벌이고 지옥 간다고 했지.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멀리 떠나 가라, 그런 말씀을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도,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해도, 주의 이름으로 목사님이십니까? 목사 노릇을, 선지한 노릇을 했다 한다 하더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멀리 떠나 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 수 없노라,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법을 행하게 되면요, 바로 지옥에 가는데 어떤 지옥이냐? 불법을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걸 확인을 해야 돼요. 법 앞에서 죄가 드러나가지고 그 법 앞에서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게 되면 내가 불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진실로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어떤 동기부여가 생기는 거예요.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동기부여가 생겨서 지옥으로부터 천국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렇게 구원을 받아야 내가 지옥으로부터 천국으로 옮겨졌구나, 구원을 받았구나,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죄를 범하게 되면 여러분 개개인이 세상에서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떤 법에 다스림 받나요? 세상 법에 다스림 받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법은
마음으로 제일 무법한 행실, 자동차를 막 무법으로 운전했어요. 교통법규를 어기고 신호위반을 하고 무법천지예요. 요즘 도로에서 폭주족 아시잖아요. 폭주족 그들이 60km 미만으로 달리면 안 되거든요. 20km로 달리면서 뒤 차들을 다 막아버리고 마음대로 무법천지로 돌아다니고, 한때는 엄청나게 패스트 빠르게 움직여서 교통에 혼란을 주고 했는데, 교통 정사관이 나타나게 되면 싹 골목으로 흩어지고 잡히지 않습니다. 잡히지 않으면 벌금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면허증을 가졌다 한다더라도 면허 취소를 줄 수도 없어요. 숨으면 그만이에요. 무법천지로 살았다 한다더라도 안 걸리면은 벌금 물지 않게 되는 것이고, 걸리면 이제 벌금을 물게 된다든지 구류를 사게 된다든지 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무법, 그다음 위법, 그리고 분명히 죄를 범했는데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런 죄와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항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위법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이런 종교적인 죄를 범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범했는데, 그들이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통곡의 벽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유태인들에게 비유한다면 통곡의 벽에서 하루에 3번씩 일정한 시간에 늘 회개 기도를, 반복적인 기도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경찰관이 잡아가지 않을 죄를 범했어요. 마음으로 탐심을 먹었다든지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죄를 간음죄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런 죄로 인해서 날마다 울고 불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의 죄는 드러나지 않는 죄는 경찰관이 잡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죄를 범해놓고 그런 죄를 숨기고 있고 종교에 들어와 가지고 고행함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와 관계없는 인간의 의를 쌓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성경을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분명히 죄를 범했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들이 통곡의 벽에서 회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회개를 합니다. 그럼 나는 고백을 하죠. 그런데 그들은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구원의 확신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다운 메시지를 전하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테스트 한번 받아보려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테스트를 하잖아요. 자기를 알아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계명들을 지키라. 어떤 계명이니까? 라고 묻잖아요.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처음에 하는 말이, 그런 법은 나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가진 자로서 모세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충분히 지켰는데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의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야, 그게 충분히 지켰다라고 한다면 너가 맨날 왜 통곡의 벽에서 기도를 하니? 오늘날 말하면 회개 기도라고 하는, 오늘날 말하면 회개 기도라고 하는 건데 왜 회개 기도를 하니? 이렇게 물을 수도 있지만 주님은 직방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네 많은 재산을 나누어주고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하니까 그 돈이 많은 사람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말씀에 비추어서 보니까 자기 재산을 이웃에게 나누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자기 몸처럼, 예수님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이 딱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심히 근심한 얼굴을 띠고 예수님 곁을 떠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때는 지옥 갔어요.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분명한 동기와 결과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예수 믿었는가? 여러분들은, 자, 앞에 있는 자매님은 무엇 때문에 예수 믿었나요? 자, 형제님 무엇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혹시 세상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자, 방송을 듣는 우리 뭐 성도님을 할까요? 뭐 거룩성자, 무리도자, 거룩하게 거듭난 사람, 거룩한 성품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한테 성도님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뭐 거듭난 경험이 없고 죄가 100% 사라지지 않는 사람은 사실 성도님이라고 칭호를 붙인다는 자체도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적인 예로 형제 자매라고 말하고 성도님이라고 말하니까 그냥 성도님이라고 말해드릴게요. 자, 앞에 방송을 듣는 성도님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나요? 한번 자답을 해보십시오. 뭐가 팩트가야? 무엇이 팩트가 되었나? 자녀 문제가 팩트예요? 아니면 사업 문제가? 직장 문제가? 결혼 문제가? 무엇이 팩트가 되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요? 대부분 자녀 좋은 대학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강구하고 매달리기 위해서 혹시 예수 믿지는 않았는지요? 사업이 더 번창해서 축복된 삶을 살아보려고 그것이 어떤 팩트가 되어가지고 예수를 믿지는 않았는지요? 지옥 앞에서 내가 섰을 때 지옥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지옥에서 건짐을 받아야 되겠다. 죄는 불법이랬으니까 내가 불법을 행했으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는 이렇게 이런 곳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해서 나는 지옥 가야 되겠구나.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럴 때 그게 팩트가 되었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세상 문제가 팩트가 되어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구원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팩트가 되었나요? 어떤 것이 사실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한번 대답 한번 해주세요. 처음 예수 믿은 건 학창 시절인데 공부를 잘하고 싶어서 미션 스쿨에 다녔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세상으로 갔다가 다시 예수를 만났을 때는 그때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군요. 그럼 그동안 죄가 해결됐나요?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제가 벗겨진 안에서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 만난 뒤로 개인 공부를 통해서 제가 100% 해결 받으셨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개인 공부를 했잖아요. 예. 근데 개인 공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 공부를 통해서 100% 지옥 문제 해결되고 100%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만이 그게 바로 거듭남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게 영생이고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러 왔어요. 영혼이 죽었잖아요. 죽은 영혼 속에 생명을 다시 한번 불어넣어 주시러 오신 거라니까. 아담을 창조해놓고 아담의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다 물을 불어넣었죠. 르하흐, 숨을 불어넣었다 했잖아요. 이게 살아 움직이게 됐다 했는데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담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호흡, 생명을 불어넣어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들어오는 것을 실질적으로 느끼게 될 거고 그 생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해야 돼요. 아, 나 살아 움직이겠구나. 살아 움직이다 보니까 내가 새롭게 태어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움직이다 보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다 새롭게 보여지는 그런 경험, 그런 체험이 실질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을 경험하는 거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그런 경험을 사실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